묵담으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정치인들과 또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저들이 바른 정치와 선한 정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시고 또 인종차별도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며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정에서도 학업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교사역 잘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갖는 그 혼돈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내 마음의 한편에는 하나님이 기쁘고 말씀이 기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곧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 어떤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즐거움 또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죠. 많은 어떤 그 영적인 사로잡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내가 이 신병을 벗어버리고자 교회에 나와 봤지만 그러나 교회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벽한 변화를 내가 맛보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그 무엇으로 재탄생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순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신앙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말씀을 읽고 늘 찬송하셨던 그 기억을 제가 떠올리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말씀은 참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갖는 이 고민이 바로 그것이죠. 어떤 영성 프로그램 가운데 3일을 올라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3일이냐? 3일 동안 진행되어서 3일이 아니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부른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금세 사라지게 되고 왜 나는 다른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과 섞여있는 이 로마 교회의 고민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신론적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과 이 세상 문화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이 로마 교회가 그 어두움의 세대를 능히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태국에 계신 임경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또 토로하시고 또 위로받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글을 올리시면 제가 거기에 짧게나마 답글을 하는데요. 하루는 음성 파일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들어보려고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쭉 풀어보는데요. 사와디캅 하더니 한참을 들어도 계속 태국말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왜 나한테 보냈을까?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고 격려도 받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지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다시 언어를 훈련하고 다시 이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편안한 건 한국의 언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새롭게 배워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짜여진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벽하게 분리되고 새로워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체계화된 방식,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고 이해했던 그런 지식의 체계와 이해의 방법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해하는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겪는 혼돈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내 잘못된 삶의 습관 또는 내 욕망에 굴복당하는 자신 앞에서 계속 넘어지고 좌절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내게 일어난 이 변화를 막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다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잠잠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자가 와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그러면 옛날에 경험했던 것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도 좀 있어봐, 나처럼 돼.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이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본질적인 나의 이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추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나의 어떤 방법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편으로 깨닫는 중요한 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이 없이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오는데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안에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수행의 방법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못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뭔가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고 뭐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도 가고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가느냐?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거기 걸어가는 거하고 그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 어떤 수행의 방법으로 뭔가 단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어떤 수행의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을 측정하고 이것을 계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계량화 시켜줄 수 없고 누구의 방법을 내가 따라감으로써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말씀을 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에 자기결정권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방법론으로가 아니라 신앙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내 선택, 내 결정,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혼돈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권고한 내 삶의 이 절박한 상황을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내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갈망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갈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발전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냥 기쁘고 아무런 걱정 없고 고민 없고 이제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나는 왜 이렇게 참 고쳐지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주님을 더 간절히 의뢰하고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 안에서 쭉 자라던 영혼들이 무너져 버릴 때 그 의식 속에 갖는 모순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가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믿었던 이 신앙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짜라고 말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잠깐 잡을 구해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신학대학 중퇴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신앙을 가지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신학을 하다가 오히려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오히려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형제였죠. 왜 그랬는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자기 믿는 바가 완벽하기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완벽한 것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어린 아이를 수족관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바다가 이럴 거라고 상상하는 환상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자주 갔는데요. 그 아쿠아리움에는 완벽하게 갖춰진 체계 속에서 물리기도 없고요. 무슨 거기에 잔혹한 살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고 정말 예쁜 물고기와 잘 갖춰진 시설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요. 바다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다에 가는데요.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는 미역,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큰 미역 줄기가 떠밀려 와가지고 거기에 막 파리떼가 몰려서 아주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수족관의 모습을 더 넓혀서 확대한 게 바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이 다름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신앙을 확장시키면 그것이 더 완벽한 어떤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사람의 생각인 것 같고 무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큰 혼란이 다가오니까 이건 내가 뭘 잘못 믿었나 보다 생각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신앙을 좁혀서 뭔가 명확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답인 것 같지만 신앙은 명확하지 않은 삶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주님을 더 명확하게 붙잡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에서 더 분명하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이중성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됐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됐구나라고 하는 걸 더 깊이 깨닫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한히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셔서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스스로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 됐고, 내가 얼마나 온전해졌고,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고, 내가 얼마나 위대해졌는가, 그것도 물론 감사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 오경무 목사님하고 같이 한방을 쓰면서 저희 한방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포스트 조용기를 꿈꿨습니다. 저희는 피곤해서 잘 때 막 그 목사님은 잠을 줄여서 기도하시고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조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만이 믿음 안에 드러낼 수 있는 가치,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하나님은 바라지 않고 다른 어떤 성과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사모하는가에 사실은 더 큰 평가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바울을 보면 오히려 선교 초기에 마치 슈퍼맨처럼 어마어마한 역사를 드러내는 그 선교 초기에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내면의 고백과 함께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모든 사역이 차단되고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때가 사실은 바울의 믿음이 완성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제약 없이 마음껏 다니면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놀랍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껏 다녔던 믿음의 순간보다 얼마나 더 순전하게 완성이 되고 더 찬란하게 빛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삼층천의 하늘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 그 인생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본인의 곤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참 살기도 어렵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펴보아야만 될 이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혼돈만 있느냐?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신 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모든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열망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자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 그 거룩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살피며 그 형편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에도 우리의 곤고함이 더해지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아를 발견할 때 더 깊은 곤고함을 느끼게 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임을 믿사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를 의뢰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기를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에 드려진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지만 행여 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드려진 예배에 깨어 경성하고 행여 사단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영상 성일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꼭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꼴을 먹는 귀한 공동체로서 세워진다는 가치를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예배는 옥대한 장로님의 인도로 이번 주일 14일부터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론 문제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가 붙잡힌 바 됨 없이 또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어려운 상황들, 병으로나 또 사회적인 어려움으로나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려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이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광고는 또 SNS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이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